오늘은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세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힘든 때이지만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영적 베델인 성전에 나왔습니다. 가정마다 복 내려 주옵시고 믿음의 대가 잘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의 가정이 생명 강가에 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늘 푸른 나무처럼 주님의 생명으로 싱싱하게 하시며 물된 동산처럼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없이 말씀 전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새 시대를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건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를 섬길 귀한 분들이 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 70주년입니다. 이 땅에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평화의 통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대학부에서 올려지는 찬양과 간증에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시는 오성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증 시간입니다. 오늘 간증은 천영대학부에서 리더로 섬기는 우리 자매들이 세 가정에서 간증하겠습니다. 윤이나, 윤민, 송정원, 송재원, 송지원, 김신실, 김시은 자매님 간증이 있겠습니다. 저는 청년부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윤이나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 남매를 모든 예배의 자리, 특별히 새벽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고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저희 남매는 어렵고 힘든 시간마다 이럴 때일수록 새벽 예배 가자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깨웠고 새벽 기도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의 전환기에는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젊었을 때 고생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라 라는 말씀에 용기를 얻었고 다 잘 되리라, 큰 사람이 되리라 선포하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새겼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잘 몰랐지만 삶의 조각들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었고 어린이 요리 전문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은 EBS 꼬마 요리사 전문 강사로 일하며 매년 최우수 강사로 선정되어 인물 잡지에도 여러 차례 인터뷰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통일 이후 북한 아이들의 영양과 신앙 교육을 위한 성경 동화 요리 수업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삶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대학부에서 임원단으로 섬기고 있는 송정원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건 믿음뿐이라는 아버지와 늘 소녀같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어머니 덕분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주일 성수만 열심히 하던 언니들이 대학부 예배와 훈련들을 통해 영적으로 변해가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언니들을 위한 제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 말 대학부에서 첫 직분 연락이 와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주님은 내게 보이는 이 세상을 네가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확실하게 은혜 받는 자리라며 힘껏 응원해준 언니들 덕분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오후 예배를 드리다가 문득 성가대 가운을 입은 언니들과 황금부 가운을 입은 제 모습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같은 때 같은 마음으로 저희 세 자매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 은혜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함께하자 불러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팀장 직분을 섬기고 있는 김신실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부에서 리더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교회 직분을 쓰임받는 두 언니들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며 제게도 직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들과 함께 좋은 한 교회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때론 직분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볼 때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저를 향한 비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마다 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세상 속에서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으며 때마다 제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컸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저희 세자매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특성과 간증은 청년대학부에서 리더로 섬기는 형제 자매들의 특성과 간증이었습니다. 그중에 세 가정이 이렇게 특수하였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청년대학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과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과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9,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제 전 장신대 교수님이셨던 오성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과 설교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신비하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귀한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귀한 주님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아주 성장한다고 하는 그 소문이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한국 교회의 그 성장, 그 동력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3개월 동안을 한국 교회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면서 아주 재미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 교회는 쇠퇴하게 될 것이다. 이유,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때 저는 충격을 받고 저도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활동과 예배와 설교와 가르침을 점검했습니다. 대부분이 사람이 행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경건해야 된다.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된다.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전도를 이야기하는데 중심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가득한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써서 다시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그때 읽으면서 아주 너무너무 명백하고 너무너무 분명하게 복음의 이야기든지 또는 사도행전이든지 또는 서신서든지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주 분명한데 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의 이야기로 읽고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순종하여 자기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과 본토를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에 성도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성경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행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주어가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떠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고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고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은 단순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만나 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만남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머리의 지식이나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변화시켜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말씀으로 찔러 쪼개 주셨고 말씀으로 떠날 수 있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한 이야기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야기요, 아브라함과 함께하여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선 복음이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란 말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말은 언제 사용되는 말이냐? 헬라 지역에 전쟁이 많았습니다. 도시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 외국과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전부냐 무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다 차지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동안에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는 다 차지할 것이지만 그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노예가 되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저주가 되고 빼앗기고 우리는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의 소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겼다고 할 때에 바로 이기는 소식을 고향에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때는 전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달려와서
기를 쓰고 달려와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겼다든지 졌다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드디어 이겼습니다. 이기는 소식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 순간 고향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감격과 기쁨과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껴안고 너무너무 감격하여 울며 소리를 지르며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런 감격스러운 소식을 요한겔리온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터치를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됐다. 예수님을 만나니 새로워졌다. 예수님을 만나니 변하였다. 예수님을 만나니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하여지고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였다. 오, 주님께서 하셨다. 이것이 요한겔리온 복음입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가르치면서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요한겔리온 감격과 기쁨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가운데 몇 가지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저주의 사람 가운데도 저주의 사람입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판정은 제사장이 내립니다. 제사장이 한 번 나병에 걸렸다 판정하면 그 사람은 다 빼앗깁니다. 직장에도 다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영문 밖으로 쫓겨나서 문둥병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던져놓은 떡 조각을 먹다가 고침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꿈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세 번째 말씀하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에 이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그 순간 나병 환자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는 순간 이 몸이 가렵고 몸이 아프고 몸 때문에 걱정되고 고민되고 이 몸 때문에 죽을 지경인 사람이 갑자기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졌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와! 감격.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정말 힘이 솟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를 했어요. 너 나가서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구약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서 예수님이 경고를 무시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증거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들판으로 나갔으나 사람들이 들판까지 쫓아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경고했는데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이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놀라운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게 입으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말씀하시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런 감격과 기쁨과 유앙겔리온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의 미래가 다른 데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행정개혁해야 된다, 예배를 개혁해야 된다, 설교를 잘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하지만 개혁의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마다 오셔서 그 2000년 전에 역사하시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유앙겔리온이 기적을 일으키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 교회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 혈루증은 다른 사람에게 그 폐를 끼치는 아주 좋지 않은 병입니다. 이 병든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터치하면 그 사람이 부정을 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부정타게 하는 병이 혈루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혈루증에 걸리는 순간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을 터치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부정타니까, 부정타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부정에 대한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의사를 찾아가서 고침을 받았는데, 의사에게 고침을 받고 돈을 갖다 퍼줄수록 점점 병이 심해졌다. 그래서 드디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없어지고 말았다. 끝난 거죠. 가볼 데가 없는 겁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소문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서 아주 정결케 함과 동시에 이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고치셨다. 이 얘기를 들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믿어서 고침받았다고 그러는데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소문을 들어서 온 거예요. 소문을 못 들었으면 그 속에 믿음이 안 생겨요. 예수님에게 소문이 나왔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소문이 그에게 와서 부딪히면서 그를 예수님께 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부정타는 여자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몰래 뒤로 가서 슬그머니 옷자락을 만졌어요. 요거 어떤 기분이에요? 배가 고픈 사람이 큰 빵집에 갔습니다. 빵을 하나 먹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빵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래 뒤로 가서 슬그머니 하나 훔쳐서 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가서 예수님께 말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건드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부정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타게 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히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몰래 손을 댄 거예요. 여자가 잘한 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고칩니다. 능력이 나와서 이 여자를 고칩니다. 이 순간 그 여인의 마음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이제까지 고생하던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내가 나았다 하고 싶어도 몰래 건드려서 예수님의 능력을 훔쳤으니까 소리 지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이 여자는 두려워서 떨면서 숨어 있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줄 알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평안히 가라 그 내용 전체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은 샬롬입니다. 샬롬이란 뜻은 평화란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차서 넘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그 뜻은 평화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서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몰래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고침을 받은 여자이지만은 부정타는 여자이지만은 예수님은 부정타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이 나쁜 누구야 하지 않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존중하고 높여주고 샬롬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다. 이게 마가복음의 증언이에요. 마가복음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거기에 오시면, 예수님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의 터치를 받으면 그때부터 새로워지고 그때부터 새 세상이 열리고 새 미래가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린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까 읽었지요.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갖고 나아갈 때에 그냥 전파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파할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선교사님들이 수많이 외국에 나가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기쁨으로 선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은혜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 가운데서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시작해서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앙겔리온이 시작이라 말씀하시고 제일 끝에도 주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저들에게 유앙겔리온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새로움을 주시니라. 저는 명성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한 가지만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이 명성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소문이 들려나는 교회,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너희들에게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여 주리라. 오늘도 명성교회에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여 주리라.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저희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여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신비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마디 하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무슨 얘기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주셨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해서 저들 가운데 놀라운 유앙겔리온의 기적을 일어나게 하였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 함께 모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성령님이 충만히 임했다.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에 빌립에 가서 전도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라. 사도행전 10장 1절로 끝까지 계속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되었더라. 사도행전은 교회의 모델입니다. 어디에서 우리 주님이 기적이 일어나느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에 주님이 임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시니라.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니라. 주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느니라. 명성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맛을 들인 어떤 사람들이 혼자서 예배드려 깨닫기도 하네. 우리가 깨달아서 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변하고, 주님이 함께하야 변하고, 주님이 은혜 주셔야 변하고, 주님이 터치하셔야 변하고, 예배 드릴 때 변하고, 기도할 때 변하고, 함께 모일 때 변하고, 주님이 교회 안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에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은 성령님이 이곳에 역사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주무시다 가는 분들도 주무시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신비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 왔다 간 것과 안 왔다 간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바로 모이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는 유앙겔리온의 기적이 일어난다. 앞으로 이 명성교회가 이런 유앙겔리온의 기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예배당에 와서 같이 앉아 있는 동안에 복을 받고 신비한 은혜 받고 유앙겔리온의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갈 겁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와서 무엇을 배웠느냐, 뭘 깨달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있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왜 달라졌느냐? 주님 안에서, 주님이 교회 안에서 바꾸어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명성교회,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베푸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변할 수도 없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말씀을 받고 그 예수님의 터치를 받고 예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명성교회에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행하는 일들이, 사업들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의 복으로 넘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 말씀을 받는 자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성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온 세계 주님의 이야기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신비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새로운 사람이 되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와 교통하심이 저희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과 이 명성교회와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